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조사의 어떤 이러한 조건을 조금 둔 것은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그 가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찾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들은 놀랍게도 공통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우거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영향력을 받은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머니들이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반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약 50% 이상이 이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님들 힘나지 않습니까?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벨 수상자의 50% 되는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실 영향력이 무척이나 큽니다. 있건 없건 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부모님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기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예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파리의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자 파리로 이민을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옷을 넉넉하게 사 입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천을 이렇게 띄어다가 자기가 그냥 만들어 입었던 겁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그 의상실 안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부인이 지나가다가 유심히 그 청년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머, 옷이 참 멋지네요. 혹시 어디서 사셨나요? 라고 묻자 이거요? 그냥 제가 만든 건데요? 라고 대답하자 부인이 깜짝 놀라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당신은 옷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 용기를 내어 그가 1950년도에 파리의 변두리에 의상실을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1974년도에 타임지의 표지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유럽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이러한 칭찬과 찬사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가 바로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아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그는 어떤 이름 모를 한 부인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먹고 마시며 또한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 정신이 있기에 그 영혼과 정신에게 들려주는, 듣고 있는 그 말이 내 인생을 때로는 변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또 때로는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또한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어떤 이런 마음, 교만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는 이런 능력을 도무지 행할 수도 없고, 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고민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한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능력과 아니면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면 좋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과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그냥 너무나 이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대답하면 밥심으로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이 보약은 아니지만 밥이 보약과 똑같은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보약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겠죠. 밥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한 이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면요, 보약은 물론 써도 먹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갓 지은 밥 어떠세요?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맛있죠? 네, 저희 집사람도 아내도 밥을 하면 꼭 갓 지은 밥을 저에게 꼭 먹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맛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다고 해야죠. 맛있다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밥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갓 지은 밥이 맛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알기에 계속해서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의 진짜 깊은 참맛을, 그 기쁨의 맛을, 그 은혜의 맛을 만약에 안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맛, 이 은혜의 맛,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한 맛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맛을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고 또한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씀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너무 엉뚱맞은 생뚱한 질문 같지만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띄어내고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와서 자꾸 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만나의 사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그런 떡, 과자 부스러기를 주셔서 그걸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마음은 이 떡으로는, 이 부스러기로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근데 진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증거로서 만나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야,
먹고만 잘 살면 되지. 다른 게 필요해. 의식주가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4가지의 예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고 즐겁다. 두 번째,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세 번째,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네 번째,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사는 게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만족함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내일이 돼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실망감만 쌓이는 겁니다. 기대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기쁨은, 이 성취감도 역시 너무 빨리 쉽게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탈로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나를 버티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질문 혹은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영상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저는 한 장례 집만 한 7집 이상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사실 대답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주어진 어떤 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혹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매사에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이웃도, 사람도, 또 정치도, 심지어 지도자들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먹는 음식이나 물도 요즘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늘 불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 다 이런 불신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혹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사십니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 세상 가운데 불확실과 그리고 또한 어떤 불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불신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는 떡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는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순서가 있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습니까? 낙심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를 겪으며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한 그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강하고 견고한 그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했지만, 바로 또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많아지고 또한 걱정과 불신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 평안함이 육체의 강건함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을 찾는다라고 말한다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육신의 삶도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형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형통이 어떤 상태입니까? 막힘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막힌 것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말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혹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체격과 체력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체격이 좋다고 체력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 가까이에 체격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한 체격도 등치도 근데 체력은 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상이고 목사님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체격이 좋아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체력이 약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력은 과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음? 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육적인 체격, 그 체격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 능력, 이것들을 아무리 덩치를 크게 만들어 놓아도 진짜 그 안에 있는 체력이 약하면은요, 체격이 그럼 뭐합니까?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다면 그는 체력이 약한 것이겠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으며 혹은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냐? 아니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도 역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다시 담대한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주시는,
믿음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는 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의 강건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 인생이 여러분들 정말 조금 편안하고 혹은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신앙, 믿음,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바로 나를 먹고, 그리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